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8절, 시편 126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저는 농사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땅을 경작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잘 알고 있습니다. 경작한다라는 것은 땅을 갈아 엎어서 농사를 짓기에 적합한 그런 땅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그런데 땅을 경작하지 않아도 경작하지 않은 채 그 땅에 무엇인가를 심으면 심는 대로 농사의 풍년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비옥하고 좋은 토지라 하더라도 비옥하다고 불리는 그 자체만으로 그 땅에 아무 손을 대지 않고 씨를 뿌리기만 한다면 풍성한 열매를 그 수확을 거둘 수 있는 것입니까?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아무리 비옥하고 좋은 땅으로 구별되었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고 그리고 풍성한 수확을 얻기 위해서는 그 땅을 경작하고 개간하는 수고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농사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사람이더라도 씨를 뿌리려면 좋은 땅에 뿌려야 하고 그 씨앗이 심겨져 잘 자라기 위한 좋은 땅으로 준비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그런 일반적인 생각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먼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과연 좋은 땅, 씨를 뿌리기에 훌륭한 그러한 땅은 무엇이고 어떤 곳인가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땅은 무엇이고 과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좋은 땅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그 이전에 분명한 것은 씨는 어느 곳에든 뿌려질 수 있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님도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씨를 뿌리는 자가 나가 뿌릴 때 어떤 것은 좋은 땅에 뿌려졌지만 또 더러는 길가나 가시덤불 내지는 돌밭에도 뿌려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코 뿌리는 자의 실수가 아닙니다. 좋은 땅을 찾아 뿌려야 하는데 그 뿌리는 자의 실수로 인해서 절대 뿌려서는 안 되는 길가나 돌밭 그리고 가시덤불에 뿌리게 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요지는 좋은 땅에 뿌려져야 씨앗이 결실을 맺을 수 있다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또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상태는 늘 좋은 땅입니까? 언제나 뿌려진 대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은 과연 좋은 땅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때에 따라 좋을 때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 나쁠 때도 있는 그러한 땅입니까? 그렇다면 좋을 때는 씨가 뿌려져야 하지만 나쁠 때는 결코 뿌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언젠가 다시 좋아진 후에 뿌리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만일 씨를 뿌림에 있어서 그 씨앗이 좋은 땅에만 뿌려지는 것이라면 그 외의 땅에서는 결코
기회라는 것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좋지 않은 땅은 늘 황무지와 같은 버려진 땅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땅에 얹혀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럴 수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땅의 주인에게는 결코 용납이 될 수 없는 그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땅의 주인, 곧 땅을 만드신 분은 절대로 버려진 땅을 만들어내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버린 땅이라고 이름 붙이고 우리의 기억 속에서 지워버린 땅이 있을지 몰라도 땅을 만드신 분은 그 어느 것 하나라도 버리시거나 잊어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씨를 뿌리는 사람은 좋은 땅과 좋지 않은 땅을 구별하여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땅에 골고루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의로운 자뿐만 아니라 불의한 자에게도 동일하게 해를 비추시고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오늘 우리 성경 마태복음 5장 45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내려주심이라. 아멘. 또한 뿌려진 씨앗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우리의 그 마음밭을 잘 가꾸고 경작해서 씨가 뿌려지기 전에 좋은 밭으로 준비되어져야 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이지 우리 모두에게 언제든지 다 해당될 수는 없는 이야기입니다. 만일 씨앗이 뿌려지기 전에 이미 모든 땅이 좋은 땅으로 준비되어 있다면 씨를 뿌리는 사람이요, 그 사람은 참 행복하고 염려가 덜할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좋은 땅이기 때문에 곧 수확하고 얻을 열매를 그려보면서 그저 즐겁게 뿌리기만 하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땅은 대부분 그렇지가 못합니다. 간혹 잘 훈련되고 준비되어서 씨가 잘 심겨지고 자라기에 훌륭한 좋은 땅도 있지만 더 많은 땅들이요, 그 위로 각 종류의 새가 날아다니며 또 언제든지 그 뿌려진 씨를 날아와서 쪼아 먹으려고 합니다. 또 각양의 여러 돌들이 씨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땅이고요, 씨가 뿌리를 내리고 자랄지라도 가시떨기가 찔러대서 늘 상처와 고통 속에서 열매 맺기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땅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씨를 뿌리는 사람은 늘 좋은 땅과 좋지 못한 땅을 구별하지 않고 뿌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씨를 뿌리는 사람에게는 그것을 분간해서 뿌릴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에게 있는 온전한 사랑이 절대 그러한 일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의 온전한 사랑이란 애시당초 씨를 뿌리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사랑이 아니라 땅을 만드신 분의 마음을 올바르게 알고 깨달은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은 스스로 계획하고 설계한 바대로 훌륭하고 멋진 자신이 원하는 농장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자기 스스로 땅과 지역을 정해 놓을 수 없습니다. 뿌리라 하신 말씀에 순종해서 좋은 땅뿐만 아니라 그곳이 길가이든 아니면 돌밭이든 가시덤불이든 모든 땅에 씨를 뿌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혹 좋은 땅에 씨를 뿌릴 때에는 차후에 잘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을 것에 대한 기대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뿌리듯이 가시나 돌밭 그리고 가시덤불에 뿌릴 때에는 기도와 눈물로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씨를 뿌리고 이후에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기 위한 수고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씨앗이 뿌려진 길가와 돌밭 그리고 가시덤불의 땅은 어떠한 의미를 주는 것이겠습니까? 세상에는 애초부터 좋은 땅이란 없습니다. 아무 경작도 개간도 필요치 않은 이미 좋은 땅으로 갖추어져 있는 곳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노력과 수고와 순종과 그리고 훈련을 통해서 좋은 땅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좋은 땅 역시 어느 정도 차이는 있더라도 이전에는 길가나 돌밭과 같은 땅이었고 가시덤불과 같이 가득히 가시덤불로 채워져 있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실을 이룰 수 있는 좋은 땅이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럼에도 그곳에 씨를 뿌려준 사람과 뿌려진 씨로 인해서입니다. 그곳에는 씨를 뿌리기에 적합하지 않은 땅이고 씨를 뿌리는 자체가 우스운 일이라 여기므로 그 누구도 그 땅에 씨를 뿌리려 하지 않고 씨가 뿌려지지 않았다면 오늘의 좋은 땅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매번 뿌려지는 씨를 공중의 새들이 낚아채 갔고 돌무더기가 짓눌렀고 가시덤불이 괴롭혔음에도 불구하고 늘 씨를 뿌려준 사람이 있었고 언제나 씨는 그 땅에 뿌려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길가와 같은 땅은 씨를 낚아채려는 그 새를 쫓아내기 시작했고 돌무더기를 파내었고 가시덤불을 잘라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까닭은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뿌려지는 그 씨에 대한 감사와 뿌려주는 그 사람의 수고로움에 대한 감격 때문입니다. 한동안은 뿌려진 것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공중의 새가 물어가고 돌무더기에서 말라 죽고 가시덤불에 찔러 사라졌던 그런 씨입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어렵더라도 뿌려진 그 씨를 지켜내기 위해서 매 순간 새를 쫓아내고 돌무더기를 치우고 가시덤불을 잘라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 땅은 씨가 뿌리를 내리고 또 그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기에 적합한 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스스로 좋은 땅이 되고자 무엇인가를 했다기보다 그저 씨의 소중함을 인정하고 뿌리는 자의 수고로움에 감사함으로 새를 쫓고 돌무더기를 치우는 일을 한 것뿐인데 어느 순간 씨가 땅에 정착함으로 좋은 땅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좋은 땅에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얻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길가나 돌밭 그리고 가시덤불과 같은 땅에서 결실을 얻고자 한다면 우선은 좋은 땅이 되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왜 그러한 좋지 못한 땅에 씨를 뿌리냐고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거나 스스로 좋은 땅이 못 되는 상태라 여기면서 불가능하다라는 이유로 주저앉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좋은 땅이 되는 것은 씨가 뿌려지기 전에 이미 완벽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씨가 그곳에 뿌려지는 가운데 쫓아낼 것은 쫓아내고 치워야 할 것은 치우며 잘라내야 할 것은 자르는 그러한 수고와 헌신 그리고 훈련의 시간 속에서 점차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복음은 근본이 좋은 땅, 복음이 전해져 열매 맺기에 잘 준비된 곳을 신중히 고르고 선택해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이 스스로가 좋은 밭으로 완벽히 준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다듬어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좋은 밭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얼마나 많은 돌무더기를 치워버려야 했고 가시덤불을 제거해버려야 했고 공허한 길가를 경작하며 개간했는지를 우리는 먼저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누군가 저에게 씨를 뿌려주기 전에 그래서 그 씨가 날마다 저의 마음밭에 뿌려지기 전에 저의 마음밭은요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았습니다. 찔러대는 가시덤불 때문에 날마다 괴로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저의 밭에 날마다 뿌려지는 씨를 바라보면서 새를 쫓아내고 돌무더기를 치워버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수많은 엉켜있는 가시덤불을 잘라내고 뽑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때로는 어느 순간 또다시 날아드는 새를 쫓아야 하고 어느 틈에 자라서 잘라야 하는 가시덤불이 있지만 이제는 그것을 자르고 치우기에 이전보다는 익숙한 저의 모습을 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고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돌밭과 같은 마음에 날마다 씨가 뿌려지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도 저는 돌무더기뿐만 아니라 가시덤불로 가득한 땅으로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기에 아무리 길가라도 또는 돌무더기가 가득한 땅이라도 우리는 그곳에 울며 씨를 뿌리는 그 수고를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진 생각과 예측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주신 씨앗을 들고 뿌리라 하신 곳마다 울며 눈물로 씨를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이 세상의 모든 땅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땅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요. 킹스채플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방송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는 주님의 자녀된 여러분, 주님은 애시당초 좋은 땅이었던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신 것이 아닙니다. 행여 길가와 같은 휑함 우리의 마음에, 돌밭과 같은 우리의 심령에 가시덤불로 둘러싸여 있어서 늘 상처로 얼룩진 저와 여러분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씨를 뿌리셨습니다. 결코 좋은 땅과 같기에 나에게는 씨가 뿌려지는 것이 당연하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저나 여러분이나 그분의 마음과 사랑을 본받아서 알고 오늘도 좋은 땅뿐만 아니라 형편없다, 저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여김받는, 때로는 헛수고라는 그러한 조롱 섞인 이야기를 받을지라도 씨를 뿌리는 일을 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수고를 마치시고 다 이루었음을 이야기하신 그 주님과 같이 오늘 우리의 눈물로 씨를 뿌리는 우리의 순종의 수고가 언젠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단을 가져와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런 날은 우리 앞에 곧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는 제가 먼저 고백했듯이 우리 역시 좋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뿌리게 형편없는 땅, 죄악으로 얼룩진 땅, 천사도 이 일을 왜 해야 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땅이었지만 주님은 그곳에 씨를 뿌리고 또한 이것이 언제 결실을 맺을지 모르지만 그 수고를 헛되다 여기지 않으시고 그 생명을 죽는 그 시간까지 주님은 그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돌밭과 같은, 길가와 같은, 가시덤불과 같은 그러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그러한 나쁜 땅은 좋은 땅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좋은 땅으로 우리 안에 씨가 자라 결실 맺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우리가 구별해서 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뿌리라 하신 그 땅이라면 울며 뿌리는 수고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씨를 뿌려야 하는 그 땅은 어디입니까? 내가 볼 때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도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곳에 씨를 뿌리라 하신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행하시겠습니까? 이 시간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 역시 좋지 않은 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좋은 땅으로 설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것이 좋은 땅으로 완전히 판별된 것이 아니라 또 나의 마음은 나쁜 땅이 되어가려 할 때마다 다시 그 땅을 개간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에게 맡겨주신 그 씨앗을 주님이 원하시는 그 땅에 골고루 뿌릴 수 있는 그런 순종과 수고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하나님, 저희는 어쩌면 아버지의 마음과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이 닿는 곳을 씨를 뿌려야 할 곳이라고 생각했고, 아버지의 눈물과 상관없이 내 감정과 연관지어 그것의 복음만을 전하려 하였고,
아버지의 뜻과 상관없이 내가 좋은 땅이라고 여긴 그곳에만 씨를 뿌려야 한다 여기며 살아온 그러한 신앙이 아닌지, 그리고 그것을 믿음이라 여기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 결실을 두고 기도만 했던 것은 아닌지, 또 좋지 못한 땅은 그저 바라보며 안타깝다 여기며 그곳엔 외면하며 살아온 그러한 신앙은 아니었는지를 돌아봅니다. 이 시간 다시금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의 판단과 저희의 생각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눈물과 마음과 주님의 뜻이 있는 곳, 그래서 주님이 뿌리라 하신 그곳마다 눈물로 수고로 씨를 뿌리는 일을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그곳에서 주님의 눈물과 함께하며 주님의 그 바라보심과 함께 바라보는 주님의 참된 증인이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두 손 들고 주께 간구하오니, 우리가 받은 사랑, 우리가 받은 은혜, 값없이 얻은 모든 것, 십자가의 그 사랑 알게 하소서, 세상이 알게 하소서.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사오니 비추게 하소서, 썩지 않게 하소서. 온 세계와 열방이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두 손 들고 주께 간구하오니, 우리가 받은 사랑, 우리가 받은 은혜, 값없이 얻은 모든 것, 십자가의 그 사랑 알게 하소서, 세상이 알게 하소서.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사오니 비추게 하소서, 썩지 않게 하소서. 온 세계와 열방이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내 삶이 예배가 되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소서. 내 삶이 예배가 되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내 삶이 예배가, 내 삶이 예배가 되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소서. 내 삶이 예배가 되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소서. 알게 하소서. 세상이 알게 하소서.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사오니 비추게 하소서. 썩지 않게 하소서. 온 세계와 열방이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부르셨사오니 비추게 하소서. 썩지 않게 하소서. 온 세계와 열방이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아멘.